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내일은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인데요. 우리 이 하반기, 우리 조국에서는 맥주감사절로 지내는데 이 하반기의 첫 시작, 첫 열매, 첫 출발,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하프타임 시간까지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반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출발, 새 시간에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 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와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가득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약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더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만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아버지는 주님의 온전한 산제사로 삼아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아버지는 주님의 우수처럼 깨끗하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청결하게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 평생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떠나요. 늘 잔잔한 것 같은데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서 있는 못하도 저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 거는 맑은 길이 우리 주님 앞에 하늘 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달려갈 때 그 길이 영광된 길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영생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받음이 모든 그늘의 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지 속에 심밖에 걱정 내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내가 더욱 의지하여 항상 비기로다. 내가 저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그저 가여도 영접하시더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양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한 주일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하반절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찬양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왜 연약한 자들을 쓰실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또 일꾼들을 사용해서 들어서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해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갖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위하여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옛사람이 옛 자아가 못 바뀌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힘차게 전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치유도 있고요, 회복도 있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로 오늘도 담대하게 고난이 있던 연약함이 있던 아픔이 있던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당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당할 때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셨고 나의 죄를 다 지고 연약함과 아픔과 고난을 지고 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이 아파요.
병이 들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에 좌절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죠. 우리 안에 머무르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자가 죽었음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옛사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율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옛사람, 죄, 율법 이 모든 것을 갖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였고 오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옛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나를 얽어매지 못해요. 죄악 가운데 끌고 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은 23장, 1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름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임금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어떻게 되셨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 약한 자들, 힘없고 세상에 학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택하시잖아요. 12 사도들을 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첫 번째 어부죠. 두 번째 세리, 열심당원들, 그런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그런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은 똑똑하고 학문도 많고 권력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화려해 보였으나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곤고와 약함과 환난과 배고픔과 연약함, 그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그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약한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무엇을 믿는다, 의지한다,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need you. 주님을 필요로 함을 간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언뜻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 무릎 꿇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광명한 빛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과 겸손은 항상 쌍이에요. 하나로 가지는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 그런데 겸손과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겸손은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겸손한 자에게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내가 믿음이 큰 자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집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병들어 죽게 된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가 가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7장 6절에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해도 저와 같은 누추한 곳에 오시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겸손히 자기를 백부장이 낮추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보지 못했다. 겸손과 믿음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쌀쌀맞게 하십니다. 외면해요. 개들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겸손히 더 낮췄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겸손하게 옳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겸손하라, 낮아져라, 연약함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것은요, 결국은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냐면 연약한 자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사역의 길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환난을 만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 심령에게도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하나님이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여서 갑작 엎드리잖아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주님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겸손한 자,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약함을 드러낼 때 주의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병에 물병이죠. 물병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만약에 물병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물이 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병이 점점 비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득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내가, 자아가, 내 생각이, 세상의 것들이, 욕심이, 정욕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어지고 깨끗하여지고 주님을 찾으면 그 가운데 항상 머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능력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이 자존심이 강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야, 수용아, 너는 참 자존심이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자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전기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더라고요.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연약함을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할 때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가만히 멈춰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니? 주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렸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강함이 머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그 고난 속에 축복을 주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에 포장지가 고난이에요. 고난을 열고 주님 앞에 맡기면 그 안에 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추고 겸비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주님이 할 일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하면 주님께서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늘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을 매일매일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요, 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영광을 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의 광채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머무는 심령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너는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 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사랑이 크면 이런 연약한 피조물에게, 티끌만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주시고 하나뿐인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피조물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했다, 자기의 능력이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연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독점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에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랍니다.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약한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닥친 것이죠. 그 당시에 감옥은 정말 지하고 물이 새고 칙칙하고 쇠고랑을 차고 오늘날 감옥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 일이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약함을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곳으로 점점 가기를 즐거워한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인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요. 울고 있는 형제여 내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가 목에 무는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내 기도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믿는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영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간에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라 하셨지 않습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여자가 필요 없게, 남자가 필요 없게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속품을 잘못 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십시오. 가장 연약한 자들, 지체장애인들, 그리고 정말 살면서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 지금은 한국의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계신 자매인데요. 그 자매가 2000년에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고 그 PBU 이식 수술을 30번이나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쁜 대학생이 이렇게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신락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래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렇게 하셨으니 나를 책임지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는 죽을 수 없어서 살았다. 그런데 사니까 사라졌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이 자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선아, 나는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우리가 사는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유학생활을 했죠. UCLA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지금은 한동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습관적으로 감사하려고 해요. 손가락 마디가 조금 긴 왼손도 감사하고, 발은 멀쩡해서 또 감사하고, 피부에 이게 이식 수술을 하니까 주름이 안 지나가요. 주름이 생기는 것도 감사해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누군가 비교해서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체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몸이 불편합니까? 울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오. 그것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심령과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함을 만나건 강함을 만나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어떤 형편에 처도 주님의 배 바라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가서 끝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함이 좌절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디딤돌로 삼아서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은 물러가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7월의 첫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약할 때의 강함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온 누리에 있는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